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딱 명중을 시켜서 쓰러뜨린 사건, 상상만 해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와 전투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성도님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하는 노정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이 침략을 해와서 싸웁니다. 전투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싸움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들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전쟁을 하듯이 창과 칼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투로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이 싸움과 전투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과거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로마의 명맥을 유지했던 비잔틴 제국의 비잔티움 황제와 그리고 서방 세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입니다. 뭉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성지를 찾아야 된다. 이 성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이름 모르는 저 이슬람 사람들이 그때 블레셋이죠. 블레셋과 같은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이 지금 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뭘 전쟁을 했냐면 십자군 전쟁을 했습니다. 서방 세계들이 함께 뭉쳐서 이슬람 세력들과 함께 싸우는데 몇 년 동안 싸웁니까? 거의 200년간 싸웁니다. 1096년부터 1270년까지 7번의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기사들이죠. 그때 당시 기사들이 모두가 가슴과 어깨에다가 뭘 새겼냐면 십자가 표시를 빨간 십자가 표시를 크게 가슴에다가 어깨에다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죠. 200년 동안 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200년 생각만 해보십시오. 2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00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전쟁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전쟁입니까?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들, 이 서방 세계들이 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 전쟁을 합리화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봐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아말렉과 그리고 이방 민족과 수없이 싸웠듯이 우리들도 이 이방 세력인 이슬람 세력, 이슬람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에서 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합리화를 하면서 전쟁을 시작했죠. 결국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 사건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혈과 육의 전쟁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봐라. 싸우지 않느냐? 우리도 싸우자. 성경에도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도 예루살렘을 찾아오자. 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전쟁을 그냥 우리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악의 영들과 이 세상에 거대한 힘이 있는데, 자, 이것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혈과 육,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칼을 겨누고 싸우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우는 누구 사람하고 싸우고 아니면 국가와 국가 간에 싸우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대한 악의 세력, 골리앗과 같은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한 사건이죠. 단순히 물맷돌 돌려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키가 3m 정도 되는 이 골리앗의 키가 3m랍니다. 성경에 3m 정도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네. 키가 성경에 보면 3m라고 나와요. 아무튼 어마무시하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갑옷을 입었는데 온 무게가 60kg랍니다. 갑옷의 무게가. 심지어 배틀체와 같은 큰 창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창을 들었는데 창 앞에 날 하나만 7kg랍니다. 엄청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그때 고대 사회에서 이 보면 무시무시하죠. 이 어마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심지어 사울 왕까지 벌벌 떨고 숨기에 바쁠 때에 다윗은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그렇다면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는지 오늘은 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잠시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누구를 크게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이에 반해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을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 골리앗이겠죠. 골리앗을 너무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크게 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다윗,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 맨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10절 말씀, 17장 10절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모욕하는 모습은요, 이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중무장을 하고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백성들은 오히려 이 골리앗만 쳐다보면서 너무 주눅이 들고 막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죠.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골리앗이 크다면 하나님은 더 크다는 겁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은 거대한 골리앗만 눈에 보고 와, 저 진짜 키가 3m나 되고 와, 저 진짜 거인이네 라고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떠하신지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정말로 돌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수와 같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17장 37절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백성들은 그 사람과 다시 말하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주눅 들었지만 다윗은 나를 맹수들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뭘 얻었습니까?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 사도를 아실 겁니다. 이 베드로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큰 소리 치고 당당하고 막 담대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좀 소심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조용조용한 사람이 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와, 저 사람 겁 되게 없네. 근데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겁이 더 많아요.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얼마나 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내가 목숨을 막 내 칼로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용기 있게 외쳤는지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그 어린 계집종이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중에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자신이 죽기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겁쟁이 베드로입니다. 큰 소리 치고 담대한 것처럼 보여도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죠. 자, 이러한 베드로가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담대해집니다. 나중에 담대해졌을 때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서슬퍼런, 막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당장 죽일 것 같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쭉 앞에 있는데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중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면 지금 또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님 사자 보셨습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자는 제일 무서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 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울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엉엉거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와서 믿는 자들 앞에서 겁을 준다는 뜻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겁을 준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 두렵게 할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그렇게 울면서 죽이려고 겁을 주는 사탄 마귀, 너희는 너무 크게 여기지 말라. 우는 사자를 바라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5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엉엉거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자와 같이 엉엉거리는 그 사탄 마귀를 너희는 담대하게 대적하는데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사자를 바라보지 말고 마귀를 바라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대적하라.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 원수들을 이기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대적하는 이들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오직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은요, 우리를 기껏 해봤자 뭐 하는 것 일밖에 못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끊는, 우리를 그냥 죽이는 일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죽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뭐라 나옵니까?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골리앗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안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은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의 안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 몇몇 이단에서 마귀의 존재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어느 이단에 가면 계속 끝까지 마귀 이야기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픈 것도 마귀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모든 것은 다 마귀 탓이라고 하는데 마귀 이야기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잘못된 마귀론에 빠지면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늘 두렵습니다.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하고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고 늘 두렵고 벌벌 떨고 살아가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악한 세력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사탄의 그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땅 위의 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두 번째는 그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충성하였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골리앗은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가 만일 나를 이기면 나는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이기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 1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엄포를 넣고 있죠. 너희가 내 종이 될 것이다. 막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충성하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안 되고 지금 블레셋에 충성하면 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충성하라. 블레셋에게 충성하라. 그렇게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너희가 블레셋의 종이 되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막 분을 냅니다. 의분을 가집니다. 분을 내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 분연이 일어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다. 블레셋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이렇듯 다윗은요 누구에게 충성했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잘못 읽으면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나라에 충성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실상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그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블레셋과 같은 이 골리앗과 같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겁을 줍니다. 겁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복종해라. 나의 말을 잘 들으라.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겨야지라는 굳은 결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지라는 굳은 결단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를 이겨야지라고 하면 우리는 10중 8구 거의 집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지 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고지를 점령하고 승리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전쟁 이야기를 육신의 이야기, 실제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사탄 마귀의 권세들은 견고한 진을 세우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영적 전투는 생각의 싸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죠. 너희는 나의 생각을 따라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이러한 사탄의 생각들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지금 또 이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사탄은 지금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이 생각에 굴복하라는 거죠. 이 생각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이 생각을 따르기만 하면, 나의 이 가치관을 따르기만 하면 너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이때에 이 생각에, 우리가 이 사탄의 생각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따르게 된다면, 그것에 복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너희가 패배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전투를요, 자꾸 이상한 귀신 싸움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적 대결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어떤 영적인,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그런 세력들과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싸움이 뭐냐면, 더 본질적인 싸움은 뭐냐면 어쩌면 가치관과 생각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이 매스미디어를 다 점령해서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광고 등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그들의 생각에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탄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가치관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을 엉뚱한데 다 복종시키려고, 자기를 따르는 그 생각으로 따르게 하려고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복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 전투를 잘하려면 어떤 분들은 뭐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 시험에 10중 8구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영적 전투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리스도께 복종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 하지 않고 마귀만 이기려고 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는 맞지만 마귀만 이겨야지 이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이기는 전략은 뭐냐? 이기는 싸움은 뭐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전술에 넘어갑니다. 마귀를 이겨라. 이 전략에만 다 넘어가가지고 마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훈련시키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마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결코 건드리지 못하고 무조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납작 엎드려 복종하면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마귀야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꾸 떠나가라만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셔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성실한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주어진 일을 매우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이미 16장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우쭐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지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는 나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내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울이 가끔 악령에 이렇게 막 사로잡혀 고통받을 때 이 다윗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켜게 됩니다. 수금을 켜면, 이 하프와 같은 수금을 켜게 되면 이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간이 날 때마다 사울이 부르면 또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켜고, 또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17장 20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서 진영에 이른즉, 이 전쟁의 그 전투 장소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라고 하는데,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돌보고 양 지키는 자에게 이것을 맡기고 떠나고, 이렇듯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감당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덜 받습니다. 이런 거죠.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나 건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할 수 없지만, 일할 수 있는데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분들, 마귀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범죄할 가능성이 높죠. 다윗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정말로 열심히 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할 때 보면 밧세바가 어디 있었다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가 너무 피곤했는지 몰라도 그냥 그 전쟁터에서 나와서 왕궁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전쟁터에 가고 혼자 있을 때 누구를 봤습니까? 하필이면 그날 또 달이 환하네요. 그때 무슨 전등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기가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이 하필이면 또 그날따라 보름달이 환하게 떠가지고, 또 하필이면 또 그날 왕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구나라고 하면서 그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또 누가 보입니까? 밧세바가 보이는데, 하필이면 밧세바가 그때 또 뭘 하고 있었나요?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라이트가 너무너무 또 잘 비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비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에 다윗이 혼자 나와서 쉬고 있었거든요. 놀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를 받은, 그리고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을 굉장히 꾸짖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꾸짖습니까? 악하고 뭐라고요? 게으른 종아.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는 친구입니다. 악한 사람이 게으르고 게으른 사람이 악합니다. 성경은요, 게으른 걸 악이라고,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가운데 사탄이,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요,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만들어서 맹수를 쫓아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양떼를 돌보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 사울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는 사탄의 유혹을 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는요, 무조건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말씀만 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 짓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수련회 있죠. 우리 젊은이들 수련회 가면 엄청나게 막 뜨겁습니다. 아이들 가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보면, 와, 우리 아이들 이제 바뀌었구나 싶은데, 딱 집에 들어가면 며칠 되냐면 한 4달을 지나면 또 똑같이 생활해요. 막 하나님 앞에 웁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정말 잘 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사회 갈 때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느 정말로 좀 이렇게 좀 세게 하는데 제가 중등부를 담당해 중등부 아이들이 몇 명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니까 아이가 갑자기 저보고 인사도 안 하는 아이들이 90도로 전화하면서,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청바지 찢어진 거 전부 다 꼬매 왔더라고요. 다 꼬매고 막 입고 막 너무너무 막 머리 염색 같은 거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근데 딱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해보니까 또 머리 그대로 하고 막 그래. 뭐가 문제냐면 삶의 구조를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 왔으면 이제는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있었던 모든 삶의 패턴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 당시 받았던 은혜만 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었지라는 그 은혜의 좋은 추억만 가지고 살면 길어봤자 한 달, 짧으면 이틀, 3일 만에 전부 다 바닥 나버리고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생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의 시험을 덜 받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이제 딱 되면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직장을 잡고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선교훈련 다닌다고,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데 맨날 선교훈련 다닌다고 일은 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원만 다니고 그런 젊은이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삶이 정상적이지 않죠. 부모님만 고생시키고 있죠. 학생들은 뭐 해야 될까요?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이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도록 우리가 노력하셔서 매일매일 닥쳐오는 적들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매일 말씀의 재단을 쌓고 매일 내 생활이 뒤처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돈 관리도 잘하고 이런 매일의 성실함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잘 점검하셔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늘 성실하게 잘 사시지만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궤도로 잘 올라오고 특별히 여러가지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해 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